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 20절 한 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사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다. 왜 인생이 허무하게 망할까요? 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답은 간단해요. 허망한 것을 믿으니까. 허망한 것을 믿으니까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 허망한 게 뭐죠?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 오늘 설 명절인데 제가 어느 뉴스 보니까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설에 제사상을 차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차례는 설 등 명절이 돌아왔음을 조상에게 알리는 의식이고 제사는 고인 기일에 조상 영혼을 모셔와 음식을 대접하는 의례다. 그래서 차례는 우리가 이런 명절 때 조상에게 명절입니다 하고 차를 대접하던 것에서 유래했고 제사상은 말 그대로 고인 기일에 아이고 조상님 오셨습니까 하고 음식 대접하는 의례라는 거예요. 문제는 죽으신 조상님이 와요. 오면 몇 대까지 와요?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100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어디로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조상을 섬기든 우상 숭배를 하든 허망한 것을 믿게 돼 있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늘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화면에 많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놀래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TV를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에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반팔에 반바지 입고 생활하고 있어요. 일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TV를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비전이잖아요.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루어질 것. 그러다 보니까 이 K드라마가 뜨다 보니까 치맥, 양념치킨, 떡볶이, 순대, 라면, 삼겹살, 짜장면 등이 관심이 대상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 낯설면서도 신기한 게 찜질방, 또 노래방이에요. 우리 노래방 좀 다녔으면 우리 찬양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지는 않을 건데 오늘 보니까 찬양이 너무 매가리가 없어서 밥도 안 드시고 오셨나. 가서 많이 드시고 찬양 힘있게 하는 분들이 오늘 또 안 나와가지고 더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다 조용한 분들만 오늘 오셨어요. 어쨌든 이 노래방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공동체 유대감 형성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래방 문화가 발전하고 또 하나는 뭐죠? 노세 저는 놀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가서 해요. 그런데 뭐죠? 결국 그때뿐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수 믿으면 전에 없던 뭐가 생겨요?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만큼 소망이 생겨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집에 갔어요. 너는 얼굴 보니까 변한 건 없는데 뭔가 달라졌다. 뭔가 얼굴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치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게 돼요. 우리가 그래도 물어보잖아요. 고생 많이 해서 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제가 지난주에 내시경 검사를 해가지고 입원을 하루 했잖아요. 처음에 이인실을 갔더니 한 분이 먼저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저보다 좀 들어 보여요. 이분이 뭐 어떻게 오셨냐 어쩌냐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데 나보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68년생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73년생이래. 나보다 5살 많은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젊어 보이시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믿으면 마음도 몸도 다 젊어집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정말 팍싹 늙었어요. 물어보잖아요. 너 왜 이렇게 고생했냐? 뭐 힘든 일 있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은 늙어질지라도 마음이 젊어지고 소망과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 희망 제작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 명절에 가족과 가문 만나면 그 질문을 받아야 돼요. 너 뭔가 변했다. 어찌 그러냐? 그때 뭐 하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들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에 없는 불황으로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그런데 어렵지 않은 해가 없어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길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참 복음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우리 집사님이 아까도 오면서 그래요. 지금 도현이가 계속 얘기하는데 사촌 누나인가? 지금 계속 뭐가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명절 목요일 날 간다고 서울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전에 만나줬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어쩌다 한 명씩 있어요. 뭐가 보인다, 들린다.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 실컷 살았는데 결국 대부분 뭐라고 하죠? 내가 인생 헛살았네. 그러고 눈을 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들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미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는 지금 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막 확산되는 과정인데도 이상한 복음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들어와요. 어떤 복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할례 지켜야 되고. 지금 바울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끝났다. 사주, 팔자, 운명, 저주, 재앙에서 끝났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설령 마음을 얻어서 인기를 얻었다 한들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부와 명예를 얻어도 사람 마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직 한 분의 마음만 얻기로 결단했어요. 누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한 사람 마음만 딱 얻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우리 센터의 공익 청년인데 계속 운동만 했더라고요. 육상 선수로 광주 체중 최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익으로 왔다가 지금도 계속 운동하냐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 그래요. 참 운동선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바늘 구멍이에요. 성공하면 어마어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쉬운 게 운동선수예요. 교회 다녀봤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까지 다녀봤대요. 부모님은 어머니가 교회 다니다 그만뒀고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다니다 그만뒀고 제가 이 친구는 그래도 교회 다녀봤으니까 복음 전하면 영접은 하겠구나. 복음 전했는데 안 들어가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없대요. 확신하냐? 고개를 끄덕거려요. 하나님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애가 근데 지금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다 그래요. 특별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 한은 그냥 부모님 때문에 다니든지 친구 때문에 다니든지 그러면서 영적인 사실 전혀 영접하겠냐 복음 실컷 전해놓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고 세대가 그렇다. 갈라디아 1장에 뭐라 그랬죠? 너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려고
지금 꼭 노아 방주 시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사명.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제가 조선일보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면 뽀송뽀송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환자복을 받는다 그래요. 병원이 최적 온도와 습도를 계산해 제공합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병원에서 환자 잠을 해치는 주범 소음인데 이 소음을 없애려고 각종 테이프를 들고 싸매는 과정에 무소음 테이프로 바꾸고 상자 작업은 별도 밀실에서 하고 병실, 화장실, 변기 뚜껑, 소음 방지기 달아 닫을 때 조용하도록 안대와 귀마개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래요. 병원 생활에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 목소리를 세브란스는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복음. 환자들의 불만 소리를 복음으로 듣고 개선해서 매주 병원장에게 보고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불만 260건, 칭찬 270건 정도 복음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국가 고객 만족도 NCSI 조사를 하는데 10년 전에는 롯데, 조선, 신라 등 호텔이 상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국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병원이 7군데, 그 중에 세브란스 병원은 2년 연속.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는 호텔이, 특급 호텔이 병원에서 배워야 할 지경이래요. 교회는 최고의 복음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교회는 제자리 걸음하고, 오히려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유럽은 아예 흰머리들만 앉아있고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갱신과 개혁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오직 복음 누리면서 두 번째,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으니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하고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살짝 책망받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또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책망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제가 어제 농협에 갔다가 오래간만에 벽보를 봤어요. 거기 보면 지금도 있더라고요. 범죄자들 이렇게 쭉. 제가 어제는 집사람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봤어요. 사기, 특수, 강간, 살인, 이러면 30명인가? 얼굴 쭉 있더니 이름까지 쭉. 그 중에 여자 한 명 있는데 도저히 죄를 지을 여자가 아니에요. 딱 얼굴 봤을 때는 너무 이쁘고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사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특수 강간.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인가? 그 사진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고 보니까 이런 얼굴이 그런 짓을 하는구나라고 그냥 할 뿐이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예수를 주로 모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집사님 조카가 뭐가 자꾸 보인다. 그냥 놔두면 어떨까요? 여러분 병을 가만 놔두면 어때요? 병 걸려요. 예방을 하든 조치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건강검진 받으니까 이것저것 뭐 경계선입니다, 어쩝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우리가 16층인데 걸어서 다녀요, 요즘은. 계단 운동이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위험이 뭐 대부분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의사는 바빠가지고 나왔다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운동도 하고 막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사한테 물어봤어요. 약사면서 뭐 위험이나 뭐 이런 거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술, 담배를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술이나 담배가 2나 3이면 먹고 바로 눕는 게 10이래요. 먹고 바로 눕지만 않아도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게 먹고 바로 눕는 거. 먹고 바로 쓰레기 버리러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관리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삶은, 신앙생활은 행위와 관계가 있다. 몸은 움직여라 이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와도 늘 판단하고 이런. 우리 영어 단어 가운데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비스란 단어예요. 서비스. 서비스란 말은 뭐죠? 뭐 봉사, 섬김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면 뭐라고 하죠? 오, 이 사람 서비스가 좋아졌네. 어느 가게나 뭐 내가 뭐 물건 사는데 굉장히 친절하면 뭐죠? 서비스가 좋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워십이라 그러지만 서비스라고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의미를 가진 서비스란 말이 앞에 뭐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가령 우리가 입이라는 립이라는 말, 입술. 립 서비스는 뭐죠?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 말뿐인 호의, 공치사 혹은 말뿐인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아이가 붙으면 아이 서비스는 뭐죠? 주인 볼 때만 하는 체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그럴듯하게 앉아있는데 삶이 무너져 있다. 아이 서비스입니다. 실천이 없는 신자들. 귀라는 이어가 붙으면 이어 서비스. 윗사람이나 나라의 명령을 들어준다는 것. 교회에서 신자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제 설교를 그냥 김 목사 설교 한 해라고 들으면 설교로 끝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붙잡으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돼요. 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돼요.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 권사님이 땅을 샀어요. 뭘 새 동을 짓고 그런갑다 했어요. 한 동은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빡시게 하잖아요. 땅을 샀어. 건물이 올라가야 돼. 돈은 없어 내가 보니까. 빚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동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성교 건물로 얼마나 쓰기 좋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게 중요해요.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목사의 입과 신자들의 귀만 와 있더라. 여러분, 귀만 가 있으면 안 되겠죠. 몸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하는 신앙인. 말씀을 붙잡고 작은 거 하나라도 적용하면 돼요. 목사님은 립 서비스만 하고 신자들이 이어 서비스만 했단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거나 말거나 듣든지 말든지 오직 복음을 위해 하트, 바디 서비스를 해야 돼요. 마음과 몸으로. 가족 구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가 깔려야 돼요.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셨는데 9년 쉬셨더라고. 방학. 9년 만에 지금 회복됐어요. 9년 동안 기도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돌아올란가 안 돌아올란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도. 어쨌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간표가 딱 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만 안 하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지속.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말, 웬만한 신앙생활에서 할 수 없는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복음 위에 살겠다. 오브 더 처치, 바이 더 처치, 포 더 처치.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라.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시편 57편 7절에 8절에는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이 혼자 새벽기도 일어나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줌으로 연결해서 앉아서도 연결하면 같이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혼자서 이 교회 기도 제목 이거 다 놓고 기도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 읽으면서 돼요. 물론 혼자 하는데 이거 된다? 그분은 기도가 되는 분이에요. 근데 힘들어요. 저도 함께 하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지. 그럼 내가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한테는 그래요. 아이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돼요. 그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는 또 그 기도가 돼요.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중꺽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꺽마. 뭔 말인지 아셔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작심 3일 중후군 극복하기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즐거운 행동을 할 때마다 이 보상회로가 작동을 한대요. 우리 뇌에. 그래서 뇌신경을 자극해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되도록 작게 세우고 하나씩 시도하면 12주 이상 실천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관리. 그러면 내가 건강관리 해야 되겠다. 크게 막 세워서 내가 헬스클럽 등록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죠? 작은 거 하나. 그래 내가 쓰레기 버리는데 계단 이용하겠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먹고. 그래서 이 운동을 결심했다면 5가지를 실천하라 그러더라고요. 첫째, 단계별 습관화해라. 사소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큰 운동부터 하기 힘들면 스트레칭부터 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칭만 잘해도 굉장히 건강해요. 둘째, 1일 1 건강 습관 만들기. 하나씩. 셋째로, 예를 들면 식사 좀 규칙적으로 하든지. 저도 이제 자극적인 걸 좀 피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셋째로, 긍정 능동형으로 표현하기. 이게 뭐죠?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부정 회피형 하지 말고 긍정 능동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넷째는 기록.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잠은 얼마나 자는지, 일주일에 몇 번 술을 마셨는지,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등을 기록하면 좋다는 거예요. 다섯째, 평가 보상이 중요하다. 주변의 지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kg 뺐으면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운동해서 10kg 뺐다. 인정도 받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영적 습관 가지기. 새벽기도, 드리기. 오늘의 말씀 붙잡기. 오늘 예배 끝나면 다 널러가 버려요. 이걸 주보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똥을뱅이 치고 별표도 하고 밑줄 긋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나의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올해 우리 실천상 뭐 하자 그랬죠? 70명 기록하기. 우리 주변에 70명은 다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제일 중요한 사람부터 기록해 보세요. 이제 2월 달부터는 그래서 이제 10명씩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때도 1명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그리자 1명 물어보는데도 오래 걸리는 분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우리 함께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나의 전도. 우리 황 권사님이 저기 지양래 집사님 소천한 지 딱 일주기더라고요. 2월 8일. 그래서 이번에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설 명절 예식서 주보 지금 뒤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수요일날 그걸 막 여러 장을 챙겨요. 아이고 가정 예배 확실하게 드리실랑갑다 그랬더니 추도 예배 드리신다고. 그래 놓고 금요일날 서울 갔어요. 당연히 표가 없지. 안 내려오려고 내가 볼 때 작정을 한 거예요. 네. 표 많아요? 그럼 안 알아봤구만. 그냥 가갖고 에라 월요일날 온다 하고 지금 올라갔어. 어쨌든. 그래갖고 본인이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저도 지금 끝나면 바로 우리 가족 모임 하기로 약속해놨는데 한 권사님이 못 내려온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최가변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래도 꼭 오늘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되시면 우리 지집사님이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이구 우리 지집사님 이제 드디어 추도 예배 인도를 하는구나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자녀들 좀 빨리 오라고 해서 서울에서 막 어디서 오는데 그냥 드리기로 목사님 와서. 그래서 저도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오늘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자, 이번 주 미션 뭐죠? 우리 항상 가서 가정 예배 드리기. 주보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오늘 온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문에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91장입니다. (1절) (4절만)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4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설 명절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선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누렸던 보호자, 동역자, 식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전도자들을 세우는 사역자 훈련센터와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 예배당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렘넌트들을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과 특별히 교회 렘넌트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독,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질병, 중독 치유사역원, 정신치유사역원의 응답의 물려사 힐링타운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2023년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237의 빛을 발할 경제, 렘넌트의 경제를 회복하는 특별 이명 계약을 체결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축복하시며 특별히 이번 설 명절 동안에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명절 캠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RUTC 방송은 생략하고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오후 예배는 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12시 반이라고는 했지만 우리 고 지양래 집사님 우리 1주년 추도 예배를
우리 최가빈 집사님 집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설 명절 가정예배 주보를 제가 제법 만든 것 같은데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지금 교회 카트리지가 어제 주보 딱 하고 나서 한 장 남겨놓고 에러가 떠가지고 지금 더 뽑으려고 했는데 못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카톡방에서 예배 찾아서 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고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주시고 우리 전남로의 렘넌트 수련회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지금 접수받는데 선착순 150명, 회비는 5만원. 우리 참석할 렘넌트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월 28일은 렘넌트데이, 1월 31일은 237 화유제자 훈련. 우리 내집교회 예배는 금요일부터 일회교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박성탁 장로님께서 또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이렇게 얼굴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박성탁 장로님. 저하고 참 친분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벌써 캠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23년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식사는 일부러 준비를 안 했습니다. 다 집에 빨리 가시라고. 뭐 드실 분도 오늘 안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리고 포럼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찬송. 더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터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바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장 237에 망대 세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며 마가다락방 운동을 회복하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과 가문의 친구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